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인성, 여러분 God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성, Son of God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바로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맞춰 초점을 잡고 기록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죠. 특히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가지의 뼈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보면은 왕의 바로 신하의 아들이 중병으로 사형을 받고 있을 때 왕의 신하의 요청대로 그의 아들을 바로 고쳐주신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야 남게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으며 네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 바로 주셨으며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7절에 나타나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돌무덤에 갇혔는데 본론교도 하신 뒤에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이 7 제자들이 실망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 무려 113마리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 만상의 기쁨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마지막 7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이하에 38년 된 이와 같은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7번의 기적 중에서 절반 이상에 가까운 4번의 기적이 주님이 병을 고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이와 같은 사건인데 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 사역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리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심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의사야 누가는 증언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 시대는 현존하는 치열한 경쟁사에서 영육의 상처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중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죄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에 들어 권고하고 갈라고 눈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중한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나라도 위급하고 가정도 그리고 건강도 위급한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아사지절에 처한 유다를 향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 치명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목을 쳐서 톱으로 죽이는 그런 여와 같은 그의 끔찍한 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댔고 미가도 역시 후대접을 했죠.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더 맞이되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어 곧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한 것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개탄했죠. 여기에 온 머리는 유다사의 상류층을 지칭하고 발바닥은 유다사의 하류층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당시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총체적으로
상류층에서부터 하류층에까지 그야말로 다 병들어 경고에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과 방백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명분 아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여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말았습니다. 즉 힘을 잃고 병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유대사회에 참혹한 그런 이와 같은 침반의 현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조언하는 것이다 볼 수 있죠. 현 정부 들어서 잘못된 정치인과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가 초래되어 민심이 흉흉한 바로 정황이 되었습니다. 세입 걸려 임대는 없는 가게가 부술게 하고 강남에 그 잘 나간다라는 빌딩에 그야말로 공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은 오늘 총체적인 질병을 우리나라가 앓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다르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 고질적인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스라엘 준 내용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처럼 바로 주님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있는 병자 중에서 그 중에 38년 된 이와 같은 장기 투병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전부 광야로 인도함으로써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38년의 숫자에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와 또 나간 숫자 그 합해서 총 40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율법 시대를 넘어서 은혜 시대를 선포하신 주님이 바로 10년에 선포와 맹인하게 갔다라는 신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하겠는데요. 첫째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부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웠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의 연못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연못 중앙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때 누구든지 총알같이 뛰어 연못 물 속에 들어가면 병을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 주변에서 기회를 포착하려 했으나 번번이 자기보다도 건강한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환자에게 근본 바탕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 중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다름 아닌 성전 주변의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시부리 마을의 원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자비의 집이라 했던 성전을 향해 나왔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는 바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매너 좋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 그리고 소경, 절뚝발이, 혈귀 많은 그런 병균자들과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도 병자인데 다른 사람들도 환자라는 점은 공통된 점이라고 봤으나 그의 독특성은 차별화하기보다도 공유하는 입장으로 선에서 함께 모였다는 점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결정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1장 1절에 수치를 거는 백성아 멀쩡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무기를 끊는 엘리 선지자 시대에 마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등극시키사 그가 당황했던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켰을 때 위대한 그런 승리의 기적을 블레셋 면전에 하나님이 참 확연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주전 8세기 영북 이스라엘의 8대 아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에 바알과 세라는 그런 부담과 그리고 전쟁이들과 대결해서 그들이 내리지 못한 불을 내리고 또 가뭄에 흡족한 단비를 내리게 했던 바로 승리의 대항인 역시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갈멜산 안에 모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불과 그리고 물을 쏟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예수님의 유하던 문도들에게도 성령의 불세례가 역시 그들이 모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을 때 가능했던 역사였음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증언하고 있죠. 흔히들 교회 정기 집회 때마다 가고는 싶거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포진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고 텔레비로 예배를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별로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참으로 핑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와 같은 예배 아닌 예배죠. 물론 교회는 찾아오는 자들이 영육이 경계에서 찾아온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60년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병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온 자들이 바로 대부분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잖아요. 사실 본문의 베데스다 바로 연못가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었음을 바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갖 바로 상처를 입고 또 영육의 병들어 보인 교인들을 오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보면서 비록 말이나 행동으로 나의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바른 윤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온유창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신 그가 상 주심을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는 그 이유를 바로 밝혔지 않습니까? 비록 지난번 모일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음으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오늘 베데스다 영국가의 38년 병자에 비로소 찾아오셔서 그의 기회를 주시고 병을 결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같은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들잖아 내 믿음대로 구원하느냐 하시면서 바로 축복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인간 입장에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령의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의 4절까지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어찌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앉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리라 했거든요. 앞서 말했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님이 피 흘려 세워놓으신 성전을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심령의 강화 감동을 받아야 하는 정체성을 절실히 주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이 동화하듯이 심령이 감화 감동을 바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심령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바로 강팍해져 있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예수님은 탄식하시기를 비웃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개탈하셨습니다. 텔레비 연속극을 보면 하염없는 눈물을 나 혼자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나몰래 훔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애써 닫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한 텔레비 연속국에 감동되이던 진실을 진실답게 애치는 진리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전파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바로 감화와 감동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전 62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에 귀환하자 당시에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혼연일체가 되어 들었는데 그 반응이 어떻다고 느헤미야는 증언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편하게 하네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를 바로 드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인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처럼 불이 도색 가능치 않음을 감사하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와 자탈하는 이와 같은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타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애통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더 어렵게 여기셨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했죠. 또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그 8가지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시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애통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그런 것 같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유약한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모든 영유의 병을 치료하고 이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조국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7가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며 부르는 기도의 내용은 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이 저에게 임하시자마자 내 모든 7가지 병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그런 영화 같은 기적을 지금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주행 위에 정지됐을 때에 나는 비록 그 고장난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고장난 그 일거지 병뿐만 아니라 만 가지 천만 가지의 그런 병이 되어 많이 생기겠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심령의 정체성은 오직 애통하는 상한 그런 심령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셋째로 찾아오신 주님의 치유의 원동력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 챙겨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즉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떤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또 수술요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38년 된 환자의 고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며 위기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인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했죠. 예지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지겔에게 해골뼈가 가능한 그런 꼴짜리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해골뼈까지 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예수께에게 하죠. 예수께서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려니 너희가 살리라 하시기에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곧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했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개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허물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많은 뼈다귀 같은 몰골들을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1점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병든 마음과 육체가 소생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후 분부하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유언을 따라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님된 사명을 온 우리의 번호 전파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아름다운 같은 열매의 꽃을 교회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더니 예루살렘이 바로 소생하고 또 유대에 가서 증거했더니 유대가 바로 살아나고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죽은 해골백다기 같은 물고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또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로 나라 경제가 몰골인 이와 같은 상태에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정이 병들었고 신령과 육체가 병들어 말기암 환자처럼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기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대표적인 두 제자를 뽑는다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 장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행동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말하고 또 후반부는 13장에서부터 28장을 후반부
라고 말하는데, 전반부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은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바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던가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내가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가 그걸로 알았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도하고 걷기도 했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죽은 다비다가 벌떡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났고,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루스트라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뛰어 걸었다라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28장에 멜리세덱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중병에 앓아 누웠을 때 바울이 기도한 후에 안수했는데, 그 보블리오의 추장이 부친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외쳤을 뿐인데,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고 깜빡했던 심령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라고 했죠. 이 불같은 예리한 말씀 앞에 불량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 주전 4세기경에 기독신학을 완성하는 고성이 되셨고, 또 평양 뒷골목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라는 청년이 이 불 앞에 변화되어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한 그런 것 같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지께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로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되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전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지요. 이 말을 다시 해서 네가 나은 줄로 믿느냐 라는 그런 여하튼 반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탁월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면 속교의 경륜기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참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내 병은 하나님이 못 고치실 거야, 내 사업은 다시 일으킬 수 없을 거야, 내 자녀는 이미 포기했고 내 남편은 안 된다는 부정된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요한복음에만 일어났던 네 번의 기적으로 고침받고 살아났던 자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끝으로 치유와 회복 인정 이후에 마무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최종적으로 교훈해 주시죠. 즉 병이 나았다가 재발하지 말아야 완전한 회복과 치유라고 일컫는데 재발할 가능성도 바로 주님은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병들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병이 바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사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 말씀으로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죄수들을 사면하는 그런 특권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말씀 한마디로 사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받은 죄 없는 이와 같은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기는커녕 또다시 죄를 금한다면 배은망덕하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으로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그랬죠. 참으로 대한민국은 중병이 들어 아사 직전에 처남되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1997년 IMF 사태를 국가부도의 초유의 사태가 닥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 포괄적으로 잠재있는 부정과 비리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나마 깨닫는 정치권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근목이운동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표류식에서 복지를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마구 뿌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야말로 이런 악습을 자행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과 땅을 사대게 하려고 개인 부채가 지금 천정부수에 이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이런 사태가 커지면 도미노 현상은 파급되어 국가 대란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세계 이와 같은 IMF 같은 경고가 사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황금반등주의 대금주의로 인한 음란과 방탕 나라를 또다시 재기불능 상태로 치고받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깨어서 앞으로 닥칠 국가 대란의 사태를 진화해야 하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으로 고생했던 자유계의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행에 당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바로 예면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고 그를 고치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많은 환자 중에 유별나게 최초로 찾아오사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회복된 후에 심지어 경고치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을 전설에 하면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서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하고 그 후에 방황하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소설가의 이와 같은 증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일침을 얻고